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안에 역사하는 아말렉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습니다. 기생충 약입니다.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기생충약을 좀 많이 먹은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기생충약을 주어서 먹게 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 먹었을 때는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기생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후진국의 사람들을 보면 몸속에 기생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못 먹으니까 이것저것 먹다 보면 유해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몸속에 기생충들도 많이 들어가서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위생적이고 좋은 음식들만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기생충약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드십시오. 1년에 한 번씩은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몸에 좋답니다. 몸속에 기생충이 자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뇌 쪽으로 기생충이 활동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몸속에 기생충이라는 건 박멸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기생충과 같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아닌 대신하는 자로서 자신을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결정적으로 왕위에서부터 폐위를 이제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뭔가 격식을 차리면서 좀 엄하게 경고하는 듯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당신은 알아야 할 것이 당신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네가 만드는 네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일 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싸움을 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싸움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2절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분명한 이유까지 말씀하심으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이유도 상세하게 전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의 성격이 분명히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또 약탈을 일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통치 기간에는 원수진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말렉과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아말렉이 한 짓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일은 아닐지라도 그죠? 분명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일이면 어때요? 이건 사울의 일인 거죠. 왜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시는가 말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이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참 까먹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서 요놈들 그때 그랬지, 요놈들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이 시점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을 통한 왕정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이어받아서 끝내야 하는 책임이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말렉인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등장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아말렉이 당시 민족들의 어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민족의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에 따라서 보면 이 아말렉은 항상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한 원수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첫 대적으로서 아말렉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굉장히 좀 비열한 짓들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행진을 하다 보면 한 300~400만이 적어도 200만이라고 하고 많게는 300만, 400만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는데 노약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뒤로 처지게 되겠죠. 그들을 쳤단 말입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좀 비열한 짓들을 잘하는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때도 다윗이 전쟁 때문에 시글락을 비웠을 때가 있었죠. 시글락을 비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가서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에스더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 때는 민족이 말살당할 뻔한 일이 일어나죠. 에스더 때 여러분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죠? 하만. 이 하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또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에서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뭐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이자 외적인 위협의 상징이 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이렇게 딱 잡고 들고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거기에 이제 딱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데 이 맹세라는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맹세라는 뜻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면 여호와의 기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길을 보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왕정체제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사울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안식과 평강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이 준엄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총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제 나서는데 아말렉을 치기 전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겐 사람들.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족속이거든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족속 가운데 겐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겐 족속이에요. 그들을 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을 통하여서 나라 조직의 체계를 갖춥니다. 혼자 온종일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밥이 그것을 보고 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고 정말 어려운 일은 네가 이렇게 감당하고 나머지 사사로운 일들은 그들에게 지혜 있는 그들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조직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함께 했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속을 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울이 먼저 그 겐 족속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먼저 피하라 이렇게 귀띔을 해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족속이어서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원수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살려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양, 소, 그리고 염소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뭔가 좀 포동포동하고 살찌고 좀 기름지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남겨둡니다.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남겨둡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대리하는 왕으로 이렇게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수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평화와 안식의 나라로 통치하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대리왕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겨버립니다. 여기에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굉장한 실수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일에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살리고픈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멸하라 했는데 자신이 살리고픈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의 머리격인 아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의 머리인데 그 아각을 살려놓고 있어요. 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겼어요.
명분이 여러분 뭐예요? 명분이? 뒤에 보면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그냥 명분인데 이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더러운 탐심과 탐욕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결단코 아닌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에 있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진멸했던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원수가 자기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아버지의 싸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진멸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참된 안식과 평강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를 철저히 진멸하고 이기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나가지고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은 건 죄의 권세를, 오직 죄의 권세를 멸하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진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죄를 이길 힘도 진멸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오히려 죄를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떡고물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친화적인 인생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유혹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죄를 이기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뭡니까? 아말렉을, 죄를 진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고 물리쳐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죄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왜? 제가 품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거리라는 것들이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딱 보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하고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죄가 주는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패대기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그 분명히 우리가 멸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품는다고요. 그것을 품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합리화하느냐,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게 나의 탐심이고 욕심이고 탐욕이면서도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자신이 여러분 옳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요즘 세상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기짓을 해서 돈 번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요즘은 헷갈린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고 멸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품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천만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옳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착각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분명히 저걸 품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걸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난다고요. 욕심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진멸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답은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죄를 이기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앞에 서야만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온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들면,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 여러분 빠져가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빠져가고 있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의 권세가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강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안식과 평강의 복들을 전부 다 놓치는 이유들은 전부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고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리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면 근심걱정 쌓이게 되고, 그죠? 분명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죄는 주님의 원수 아닙니까? 맞죠? 죄는 주님의 원수잖아요. 죄는 주님의 원수고 주님의 대적이니까 곧 죄는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대적이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니까 우리의 원수인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죄, 그 원수이거든요. 대적이거든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죄를 여러분 용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여러분 살려두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곧 우리의 원수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그 안식과 주님의 그 평강의 복 가운데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여러분 절대 누리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싸우는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원수가 내 원수이고 주님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인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높이 들면 십자가의 길을 높이 들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높이 들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반드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세력을 진멸하고 주님의 통치에 따른 온전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높이 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져야 될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을 돌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탐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고 허영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는 주님의 그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